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대면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 조아리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이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인지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더 깊이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돌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성령님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 하반기에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육의 눈이 닫히고 망가진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생수강으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기쁨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적 가치관, 사단마귀에서 만들어진 내 생각을 만드는 틀린 사고방식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제는 그 본질을 찾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통해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자,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어제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내 온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찌들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마치가 똑같아요. 바다에 떠있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배는 분명히 바다에 있어야 돼요. 예. 뭐 노아와 같이 처음에는 산꼭대기에 지을 수 있겠죠. 방주를 짓듯이. 그러나 그 배는 거기 있으면 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물이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을 통해서 항상 바다에 떠있는 게 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배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바다의 물이에요. 바닷물.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일 위험한 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의 옷이 여전히 잘 맞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세상과 여전히 친합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나는 사람들과도 세상에서 전혀 갈등도 없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속화 아니에요. 세속화. 어떻게 보면 이 박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불편하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통 가인으로 꽉 찬 드라마잖아요. 서로가 거의 뭐예요? 치정, 아니면 복수, 아니면 삼각관계, 아니면 동성애. 전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그런 게 아니면 드라마를 만들 수가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 작가가 만들면 자꾸 역경 속에 일어나는 드라마도 만들겠지만 거기도 뭐가 있냐면 서로가 미워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좋아지는 게 나오는데 서로가 막 지우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복수하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불편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난 가면 갈수록 목사님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전혀 갈등도 없고 전혀 걸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갈등을 느끼셔야 돼요. 갈등.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을 때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은.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육의 사람은 교회를 온다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수없이 많잖아요.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주일날 한번 하나님 나왔어요? 도장 꽝 찍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 안 봐요. 예배 한 번 안 드려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끼 식사합니까? 3끼 식사하죠. 하루에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사람 밥 먹습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말씀을 안 먹어도 기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영의 사람은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예배 5번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예배를.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셔야 돼.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 예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을 먹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 아침상을 지금 걸치게 차려놓은 거예요. 여기 불고기도 있고 여기 지금 회도 한 접시 있고 여기에 지금 수박도 한 통 놓여있고 영적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지금 엊그제 보니까 뷔페가 35,000원인데 35,000원짜리 이상이 아니라 한 10만원짜리 이상의 뷔페를 차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시라고. 영적으로 보자면 영의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맛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나 좋잖아요. 영의 사람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영이 살아있다면 예배 이거 갖고도 안 돼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점심 먹는 거, 점심 말씀 먹고, 또 저녁에 또 찬양으로 또 저녁도 먹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여기 나가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뭐예요? 이 한 시간이 힘든 거, 한 시간이. 그러니까 한 시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역시 땡치면 끝나야 돼. 예배 드려주러 왔기 때문에. 아니 예배 드려주는데 시간을 하나님 잘 지키셔야지. 목사님 예배를 시간을 잘 지키셔야지. 내가 예배를 오늘 드려주러 왔는데, 그럼 예배를 드려주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목사회 새벽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나오셨습니까? 목사 하도 나오라니까 나왔습니까? 새벽에 드리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드립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 실시간으로 다 드리셔야 돼요. 최소 6시 안에 일어나서 드리셔야 돼요. 일어나는 분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생명이구나. 이게 내 아침밥이구나. 이게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이걸 먹고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뭐예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부터 내가 주시는 그 생기를 받고 생명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씩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뭘 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옛사람의 그 자존심을 진짜 못 바르게 얘기한 게 뭡니까? 그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육의 세상에 만들어진 그 마음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마음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먹고 살았고 거기에 모든 가치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사단 마귀의 세상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류 원래 하나님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줬단 말이에요, 세상을.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아서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않으면 뭐예요?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갈등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산다는 것이 고난이구나. 세상에 산다는 것이 박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는 다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불신, 부정적인 마음, 병든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결국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세요? 모든 권위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학교에 스승의 권위가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교회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모든 집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가 싹 무너지잖아요. 제일 큰 권위가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아멘 받습니까? 성경은 뭐야?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기뻐해라. 여러분, 성경은 너 요거 기뻐하고 요거는 기뻐하지 마. 너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마. 너 요거는 사랑하고 요건 사랑하지 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에 기뻐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사랑합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때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때도 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고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안 될 때가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다 감사한 겁니까? 대표적인 경우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 할 때 딱 내려갔는데 마침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니느웨 성이 아니라 아스르 니느웨 성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스페인 쪽으로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시 날 위해서 예배해놨구나. 예배는 겁니까? 죽을 뻔하잖아요. 예? 죽도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려고 있죠. 저보다 하나님은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온몸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생각해서 집니까? 그냥 죄가 됩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이 죄를 한번 져봐야지. 내가 한번 이 거짓말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 욕을 한번 해봐야지. 열받으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욕 안 나와요. 한 10번만 열받게 해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배어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온 몸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게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완전히, 그 생명을 완전히 바싹 말라서 마른 뼈가 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 주일날 전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뭡니까?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지금 마태복음이죠? 네, 세 번째가 누가복음이죠? 새벽 예배로 나오시면 말씀은 잘 찾게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가 새벽 예배 시켜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따로 제가 많은 시간에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4장 5절부터 8절 봅시다. 5절부터 8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내용 가운데 두 번째거든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약간 바뀌지만 여기는 두 번째로 나와요.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5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갖고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남산 같은 데 갖고 서울시내를 싹 보여주든지, 지금 같으면 이제 제2 롯데타워, 거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싹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럼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뭐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사람에게 추종자에게 세상을 줘요. 그럼 세상의 부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거기다 사람에게 추종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단을 숭배하고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다 그쪽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뭐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요? 아담 하와가. 원래 아담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거든요. 빼앗긴 거죠. 원래 우리가 다스려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지금. 왜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저랑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이게 왜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8절 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이거 왜 네 거냐? 이게 하나님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세상에 난 딱 맞아요. 세상의 옷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도 세상이 좋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음담패설하고 어떻게 보면 죄질청 구만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온통 세상을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서 지배되는데 우리 또한 뭐예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지만 아직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거 하나님 볼 때는. 그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걸 벗겨내기를 원하신 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 뭐예요? 지금 여러분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생각을 만드는 틀인 사고방식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감정이 잘못됐다면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만드는 틀이 잘못된 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굴 대적해야 됩니까? 결국적으로. 자, 예배소서 6장 12절. 그래서 6장 12절 쭉 넘기세요. 예배소서 6장 12절.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죠. 예배소서 6장 12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싸울 대상이 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영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와 싸우지 마세요. 직장 누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세상. 그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영.
여러분 싸울 대상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속 이게 다 뭐예요?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때부터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사람 뭘 건드려요, 여러분의? 자아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간단해요.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해요, 안 해요? 천국도 안 가요,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은 사단에 따라서 자존심은 사단의 왕 같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으로 교회 다닌다면 자존심으로. 사단은 간단해요. 자존심만 싹 건드려 놓으면 웬만한 교회는 한 거의 다 떨어져요. 진짜예요. 이 자존심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왜 이혼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마귀 했는데 여러분의 자아 자존심을 사단마귀에서 만들어요. 사단마귀에서. 그래서 제가 뭐래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 자존심 자아 안에. 왜? 내가 하나님인데 말 안 들어? 너 내 말대로 안 해? 그게 열받는 거 아니에요. 널 날 무시해?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셔야죠. 한참도 모르는 무지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면 열받아 갖고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날 무시하냐고. 네? 네가 내 말 안 듣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가장 본질은 이거구나.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아와 자존심만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뜻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 고린도서 앞에 에베소서 앞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30절.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 고린도서 11장 30절.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에?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사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사마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자랑을 안 하면 좋지만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또 실수한 거, 죄진 거 그러면 자녀들도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거 자랑하면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항상 뭐예요? 강한 걸 자랑해야 돼요. 잘한 걸 자랑해야 돼요. 자랑은 우리 생각할 때 자랑은 약한 걸 해야 돼요?
자랑거려야 돼요.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개념이 바뀌어, 오늘 개념이. 이 개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 뒤에는 뭐가 있냐? 항상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랑은 뭘로 이어집니까? 100%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왜? 날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결국 교만이잖아요. 내가 자랑하면서 왜 사람들이 칭찬해? 아,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나도 우쭐하면서 뭐예요? 그럼 그렇지. 날 인정해야지. 다 뭐예요?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잘한 건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 전에 저런 사람이 안 썼는데 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 와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면서 사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진짜가 되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주님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맞아, 날 인정해 줘야지.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러면 여러분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세요? 세상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한 것은 짓밟는 거, 약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뭐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뛰어나야 살아남고. 서로가 뭐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예? 그게 뭐 지옥을 만드는 거죠. 뭘 자랑하시죠, 여러분? 답사.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시기한 사람 있는가? 부족한 거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업신적인 사람 있는가?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 뭐가 되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으셔야 말이야, 여러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같다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 가면을 더 좋은 거 써가지고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뭐예요? 늙은 닭만 되는 거예요. 늙은 닭. 늙은 닭의 특징이 뭡니까? 늙은 닭의 특징. 고기는 질기고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고 결국 뭐예요? 진짜 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가정용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 사막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약한 걸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면이 치유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오해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해의 시간이. 제가 내면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면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아와 자존심이 죽은 사람만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치부를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걸 말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누굴 내가 그러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굴 지시하겠습니까?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약한 놈인데, 내가 부족한 놈인데 결국 뭐예요? 다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앞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여러분들이 뭘 알기를 작정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셔서 이게 오늘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알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에 알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알고자 내가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지금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제가 하나님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되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제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밀접하고 세상과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알고 싶어요. 드라마 보고 뭐 좋은 뭐 어디 놀 데 없나 뭐 어디 없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가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알기를 작정하지 않는 사도 고백 같이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들에게 몰두해서 박해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요한일서 이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짧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일 끝에 쪽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자,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갖고 싶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꾸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다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소리죠. 누가 주인이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육의 사람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사랑에 끊임없이 헐떡거리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전히 굶주림을 느끼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직 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고난 좀 당해보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뭐예요? 고난에서 해결이 안 돼요.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이제는 뚫뚫 터세요. 주님, 이제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제가 어쨌든 밤마다 기도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진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죄 짓고.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다 요한아. 네가 생각났다는 것은 감사한 거다. 네가 지금 씻겨지고 있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서 5장 17절 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해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봤죠?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시작. 너무 잘 찾으시네 이제.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그러겠어요. 요한아, 넌 이제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지금 이 시간 새 생명이야. 내일부터 새롭게 살면. 아빠도 맨날 그래. 아빠도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새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잡시다. 저는 지금부터 새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회개했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깨달았습니까? 지금부터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또 깨달으면 또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차근차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새 사람이야. 또 내일 네가 죄질 수 있어. 회개하고 또 네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 생명이구나. 그렇게 네가 거룩해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닮아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성령이 주신 음성들이 있죠? 괜찮아요. 지금까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새 생명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은혜를 가지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 저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좌정하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성령님이 음성 주시면 다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이 결국 세상으로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깨트립니다. 악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은 깨트립니다. 내 자아 자존심을 다 깨트립니다. 산산이 조각을 냅니다. 이제는 제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지신 날 위해서 몸짓겨 죽으신 십자가 그 부활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노라 고백과 같이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영원한 것만 남느니라. 한 분 한 분이 오늘 깊은 진리 아래서 생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영혼 전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특별히 구치소에 있는 정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시험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 강영 권사님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김병수 형제님 매주 전화가 오는데 문자가 오는데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이곳에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것을 하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 새 생명의 임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주셨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무의미하지 살지 않게 하시고 무가치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손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